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의 하루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함께 모여 있는데 무리지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가 아닌 그리스도인도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라 그래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모였잖아요, 그죠? 우리 모였는데 성도가 똑같이 세상 사람과 하루를 살아가는데 매일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이 본질적으로 다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도는 매일의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 언제 나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또는 언제 갑자기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 예수님이 뭐 신부의 비유도 나오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야 라고 장착을 하고 살아가는, 그게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란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 여러분, 우리의 한 인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과 이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요. 그게 성도의 세상 사람과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세상 일을 하면서 사셨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하지도 또 세상 일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은퇴를 하셨건 안 하셨건. 그런데 보시면 오늘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시대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언제 오나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오늘 34절의 본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으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죠. 자, 노아의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심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앞에 거대한 방주를 짓는 노아를 거기 타려고도 하지 않고 비웃었어요. 오늘도 종말과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방탕, 술 취함으로 대변되는, 이게 나는 술 안 마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죠. 이거는 세상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예를 들겠지만 술 취함은 세상 즐거움의 가장 낮은 쾌락의 지수예요. 세상 즐거움에 인생의 열심을 다 쏟아붓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세상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인생을 기력이 있을 때 인생을 다 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음이 솔깃하냐? 거짓 교사의 복음이 솔깃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세상 욕구, 나의 꿈을 채워주겠다는 사회 정치적인 공약이 주님의 종말론을 대체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카톡과 전하는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입에 올리기를 부끄러워하면서도 사회 정치적인 견해는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그런 삶을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정치 사회적인 해결책에 쏠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대립하고 살았어요. 그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을 만든 거예요. 다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러한 시대에 종말의 날이 갑자기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고, 그 상징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다 땅에만 한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사건을 예언하신 거예요, 오늘.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종말이 올 것이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왜 파괴가 돼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금빛으로 번쩍번쩍 하는데, 경고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없지 않으면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언과 이어서 세상의 최후 심판과 종말을 연관짓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2000년 후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발생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 기간, 그래서 예언대로 그 말씀하신 지 40년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약속하신 재림, 모든 이에게 종말이 온다는 것은 이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답변을 왜 했냐면, 쭉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서 읽어보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감탄을 하면서 이게 파괴된다 그러니까 그럼 언제 파괴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파괴되는데 그걸 준비를 하고 제자들이 너희의 인생에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이후에 우리의 삶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임할 심판의 짐을 준비하는 삶의 스타일을, 삶의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29절 3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는 봄에 이렇게 싹이 트고 봄과 여름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하나만 보면 되지 왜 모든 나무를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징인데, 솔로몬의 풍요와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을 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무화과 나무만 봐도 계절의 변화를 알 텐데 굳이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신 것은 천하 만민에게 심판의 그날이 올 것임을 같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림의 심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 말을 하시잖아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믿든 안 믿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나에게도 심판의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던
초대 교회 교인들이 그 다른 책에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고. 로마군이 몰려오니까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분들이 흩어져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원의 소망과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겠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자식 잡아먹고 처참하게 다 학살당했죠. 안 믿었기 때문에. 뭐 육신이 그렇게 죽는 건 상관없는데 구원조차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불가피한 신앙의 날 종말을 앞두고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며 재림을 맞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사실은 당부하셨어요.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로서 종말론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나와 본문에.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방탕함, 술 취함은 내가 스스로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빠지는 길이란 거예요.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방탕,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 자세가 흐트러지고 생활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근데 이 방탕이 여기에만, 성경에만 원래 그 단어가 술이 취한 상태래요. 여기 술이 취해서 해롱해롱한 상태 아시잖아요. 알딸딸한 상태, 기분이 얼큰하고 좋은 상태.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기 가족만 살아남았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복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고 자기들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밖에. 그러면은 복의 축복의 가문이 되어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9장에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4절 뛰어가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함이죠.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손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선포해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이 졸지에 주인과 종으로 갈라지는 저주의 가정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고 술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원흉은 술 취함 때문에. 그럼 술 안 마시고 살면 되겠네? 아주 그 표피적인 해석이에요. 그 표면적인 행동의 내면적 동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 이루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자만감이었을까요? 외로움이었을까요? 친구도 없네, 내가 영적으로 최고야라는 교만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노아는 술을 마셨을까요? 또 왜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은 술 마시고 흐트러져가는 남편과 아버지를 말리지 못했을까요? 노아는 누굽니까?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온갖 모욕과 멸시와 수모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모두 심판받을 때 그 순종으로 유일하게 가족을 살려낸 영웅이에요. 영웅. 처자식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거장이자 영웅이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홍수 심판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는데 그때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배 이후에 조상 에녹처럼, 위에 할아버지 에녹처럼 스스로 상가서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 있습니까? 노아에게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내지 못하면 홍수 심판을 이긴 노아조차도 마음이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하물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내 마음과 몸을 주장하지 않으면 하루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사탄의 놀이터. 홍수 심판 전에 유일하게 의로운 인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가 죄의 유혹 앞에 외로우니까, 나는 다 이루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으니까, 작은 죄의 유혹 앞에 조금 시작 알딸딸하게 마시면서 연약해서 쓰러지는 인간적인 이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아도 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노아처럼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술에 취해버림으로써 축복받은 가정, 구원받은 가정에 저주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노아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말씀이 없이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제 승리했다고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어제 세수했다고 오늘 세수 안 하시고 나오신 분 계세요? 어제 식사하셨다고 오늘 안 드시는 분 계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그런 수고를 왜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달치, 야 이거 싸놓고 먹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도 바빠, 이거 싸놓고 먹어. 그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노아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유혹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죄 앞에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연합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띵크 양육 말씀 큐티 나누는데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노아도 무너지는데 혼자 못 씁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방탕은 다른 단어를 쓰는데 무분별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나 정신은 풀어져요. 술의 힘을 빌려서 평소에 없던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일을 벌이게 되고 용기를 내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한국 가면은 술집 많아요. 뭐 같이 남자들이 다 돈주머니 있으니까 그 여자들이 깔려가지고 엉뚱한 일 하잖아요. 요즘은 여자들도 돈을 버니까 젊은 남자들 해가지고 그런 돈과 그런 게 음란이 같이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낭비하는 삶, 하나님에게 내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저항하는 완고한 삶이에요. 에베소서 본문의 방탕함 똑같이 영어로는 똑같아요. 원어는 다른데 dissipation,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술 취함과 성적인 혼잡함으로 빠져드는 것, 돈과 에너지와 삶의 재원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헛되이 낭비하는 삶,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긴장된 마음, 조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을 흐트려서 방탕함으로 이끌게 된다. 이게 마음이 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이 전혀 없는 것, 깨어있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잠들어 있는 영혼입니다. 체질이 술을 당기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기뻐서 만용을 부려요. 저처럼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 그대로 정신을 잃거나 자버려. 그냥 술을 해독이 안 되니까 자버리죠.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로 향하여야 할 우리의 관심과 주의력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 제가 오늘 본문에 이게 묵상하면서 이게 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예다, 예. 술 취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이 사실상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쾌락의 정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이미 심리학이나 의학계에서 지금
이렇게 검증이 돼서 요즘 인터넷에 인간이 느끼는 쾌락 수치라는 도표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쫙 나옵니다. 성경에 나올 정도면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오래된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내 육신의 쾌락을 채울 수 있고 심하면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술 취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노아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인간이 느끼는 쾌락 수치를 보면 이래요. 적당한 취기에 술 취하는 것이 첫 키스 그리고 운동할 때 느끼는 그 쾌락처럼 쾌락 지수는 1점, 그 다음에 시원하게 화장실에서 쾌변 보는 게 3점, 가려운 곳을 긁어줄 때 8점, 극심한 갈등 해소가 있을 때 인간관계에서 10점, 막 칭찬을 받을 때 13점, 막 즐겁게 웃을 때 15점, 막 슬퍼서 막 울음을 터뜨릴 때 16점. 이건 또 놀라운데 남을 뒷담화할 때 쾌감이 18점이래요. 그래서 뒷담화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디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했을 때 막 기쁨이 크잖아요. 20점. 충분히 잠을 푹 잤을 때 35점. 뭔가를 성취해서 업무감을 딱해서 인정받았을 때 45점. 그리고 젊은 분들 성관계가 55점. 여행을 해가지고 요즘 뭐 SNS 막 여행해서 많이 올리잖아요. 여행할 때 그 자랑질하고 그 기쁨 55점. 그 위에 뭐가 있냐 하면 도박이 115점. 최상위는 마약의 마약 150점. 자, 이거 뭐가 나옵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성이 강합니다. 인생이 빨리 망가져요. 그리고 잘 보면 이 모든 게 뭡니까? 나 자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운동이 나쁘진 않은데 운동도 중독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 중독된 애들 많아요. 근육 막 자랑하고. 이게 보면 술 취함이 다른 것에 비해 쾌락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이지만 이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절제가 없으면 또 이 점수가 높을수록 한 번만 딱 해도 중독이 되고 인생이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술 취함을 어떤 죄라도 작은 죄라도 나를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성경에 봐서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우리 눈에는 큰 죄가 있고 내가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 죄도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상에는 이런 문제는 쾌락 추구의 유혹에 항상 도사리고 몸을 입고 살아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서로에게.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이걸 이끌고 가느냐?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스스로를 지켜내고 분투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걸 실천해보고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 적용 질문이에요. 적용 질문. 어떤 끊어지지 않는 습관으로 인해 아직도 포기하거나 고통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뒷담화를 즐기세요? 쾌감이 있대잖아, 뒷담화 하는 것도. 예? 아니면 어떤 뭐 마시는 거 술이든 커피든 뭐 중독 현상이 있으세요? 셀폰 중독이신가요? 자기 전에 1시간은 꼭 이걸 무슨 쇼츠 보면서 무슨 일이 있나 보고 카톡에 온 것도 보고. 식탐인가요?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각인가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여러분, 매일 첫 시간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건 뭐냐? 우리에게 생활의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다 있어요. 믿음으로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염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다른 땅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씨앗 비유가 있는데, 가시떨기 말씀은 들었어요. 오늘 말씀 듣고 계시잖아. 근데 마음에 세상의 염려, 집안에 아유 어떻게 살지, 또 재물의 유혹, 좀 더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이 없다고 오늘 여기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탄이 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생활의 두려움과 염려의 씨를 마구 뿌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는 남들에게 뒤처질 것 같고 생활에 손해를 볼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또 분해지고 먹고 살 길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시간을 빼앗기니 불안감과 염려가 덮치는 거예요. 자식은 자꾸 커가지, 돈은 들어갈 일이 많지, 그 내일이 생각하면은 미래를 생각하면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은퇴후를 생각하면은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조금 더 움직였을 때 더 많은 시간을 쏟아서 노동 시간을, 일하는 시간을, 가게 문 여는 시간을 더 늘려야지, 몸이 부서지게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세상은 그걸 성실하게 산다 그래요. 그러나 같은 24시간 안에서 예배와 봉사와 선교와 모든 신앙의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내가 또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한국 드라마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선교, 신앙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무뎌진 결과란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의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 34절에는 이런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걸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충실하게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예.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눈앞에 당장 걱정인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는 세상 과학이죠. 바닷물이 요단 강물이 갈라야 땅이 말라야 내가 걸어 들어가겠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건너뛸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 염려가 몰려올 때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을 믿고 그날 받은 말씀으로 행하며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6절인데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의 재림 앞에서 멸망이 아니고 구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있어요. 자, 깨어있는 것은 기도를 해야 깨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내 생각에,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비록 엎드려서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하는 세속적인 문제와 염려를 해결하려는 기도에 집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통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정을 앓을 때 문을 여는데 열쇠를 맞는 걸 가지고 열어야 되잖아요. 엉뚱한 거 가지고 아무리 해도 문이 열립니까?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 기도가 문이 열리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를.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사정을 앓아야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래야 말씀의 능력으로 선한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방탕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오늘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딱딱해져요. 누가 생활의 염려로 뼈가 막 마르고 피가 마르고 병들잖아, 병들. 예? 그런 삶을 누가 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말씀으로 인해서 생활의 염려를 넘어서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사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생각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말씀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오늘 뭐라 그래요?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나에게도 예외 없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34절에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교회에 모여서 같이 지내도 어려운 일 많습니다. 예. 뭐 찬송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지만 우리의 기대 수준과 물질적인 수준이 만사형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보너스로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자녀에게 능히 이겨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피할 곳을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를 또 모아주신 이유예요. 도와주셔야 돼요. 주변에.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부담이 아니고 영광이에요. 영광.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영광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도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의 무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가 간구하는 걸 다 채워주리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실망스럽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이자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절박한 현실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데 눈을 뜨고 말씀으로 하는 기도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되어 한 사람도 삶의 어려움에 낙심해서 넘어지거나 또는 최후 심판의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믿지 않는 이들은 현재 살아가는 삶의 안정과 성공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요. 그러나 종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활 습관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바꾸셔야 돼요. 그 성도인데, 성도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나를 내가 이끌고 갈 수 없어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사실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5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기 힘들다니까.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러면 쭉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조심하고 세상 쾌락의 유혹과 환난과 세상 염려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예. 최후의 심판과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렇게 다 모아주셨잖아요. 이렇게 가정으로 또 모아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연대해서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예.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시겠죠. 그게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내일 일을 염려가 있죠. 당장 뭐 뱅크 어카운트에 뭐 딸랑딸랑 할 수도 있고 염려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나누세요. 나누셔야 돼. 예.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래서 그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는데 힘을 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를 구별해 내셔서 세상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성취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매일 하루하루를 버티며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오며 세상의 이런저런 즐거움에 작은 즐거움, 큰 즐거움에 너의 육신을 소욕을 채우며 방탕함에 빠져서 둔감해지는 길에서 돌이키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흔들려도 나는 주님을